저희 채널의 취지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문학을 통해 시대의 세계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체성인데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고른 오늘의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블라스케스라는 유명한 17세기 화가의 그림 거울 앞에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거울을 보고 있고 거울 위에 천사가 비너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표정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흡족한 표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비너스가 보고 있는 거울의 모습이 비너스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 맞지 않나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비춰진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나와 동일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거울이 어떤 도구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늑대에게서 자라난 늑대 소년이 처음으로 거울을 본다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무엇인지 몰랐겠죠.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는 천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해주어야 합니다. 비너스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울에 비친 대상이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의 진실을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진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자인 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런데 정체성을 주제로 다루어야 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내가 부와 명성을 지닌 유명인으로서의 정체성,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사랑받는 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와 명성이 있지 않고 더 이상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애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쌓아올린 정체성은 그 결과와 실력이 더 이상 증명되지 않을 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삶과 실력주의, 그리고 로맨스 등 쉽게 변하는 세상의 가치들에 근거한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원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선택사항 아닌가요? 내가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나요? 비너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존재로서 긍정하는 정체성,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는 본성상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올바른 권위가 내 존재를 긍정하고 나를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럼 그 권위가 올바른 권위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아무 권위나 나를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권위의 출처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희생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부모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온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 커다란 사랑과 희생만이 나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요. 부모의 사랑이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야 인생의 험난한 미션들을 해나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피아니스트 이하 씨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하 씨는 다 아는 것처럼 손가락이 4개뿐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4개뿐인 손가락으로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셨죠. 그분이 장애를 뛰어넘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하 씨 어머니는 이하 씨의 손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손은 튤립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예뻐. 희아 손이 엄마 손보다 예뻐.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너의 모든 것이 다 예뻐. 정말 대단한 어머니의 사랑이네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올바른 권위를 보고 자라지 못한 경우에
어른이 되면서 잘못된 권위에 쉽게 미혹되거나 모든 권위를 부정하며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진짜 권위가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뿐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를 완전히 감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릇 안에 담겨지는 그것이 바로 그릇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그릇이라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모습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원래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 70세가 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소망 없는 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이집트 왕실로 보내버리고 마는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지요. 베드로 또한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의 흔한 어부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인간이었지요.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신 후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정체성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 엄청난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의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정체성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내가 선택하는 정체성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그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지요. 이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나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이고 진리는 주관이다 라는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주의만이 절대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비너스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너스가 거울을 보고 있지요. 비너스가 보고 있는 거울에 아름다운 비너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거울이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끔찍한 벌레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정체성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을 못하게 된 그레고르를 향한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여동생은 울고 어머니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죠.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의 모습은 어쩌면 누구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 위기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입시, 취업, 결혼 등의 통과 의뢰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잃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시선 또는 타인의 시선에서 벌레가 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SNS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갓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색하지는 않지만 내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내가 선택하는 정체성은 그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될까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자연주의와 유물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이죠. 자연주의와 유물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 존재는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이들 세계관에서는 생명의 기원과 발달을 오직 자연적인 원인들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물질만이 영원히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일 뿐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어떤 도덕적 기대와 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냥 주어지는 자극과 반응을 위해 사는 인생, 도파민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유일한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방, 게임, SNS와 쇼츠들, 포르노그래피와 약물, 마약, 술, 도박 등 도파민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일정한 수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입되면 우리 몸은 균형을 위해 고통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 증진시킵니다. 쾌락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쾌락과 고통을 오가다가 도파민의 역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울 위에 천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올바른 정체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다른 종교들도 충분히 좋은 정체성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다른 종교도 좋은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나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선한 행실과 도덕적 행위를 해야 신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요.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탈이나 열반 또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과 노력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의 계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과연 도덕적으로 무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애인의 사랑을 계속 확인받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 기독교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될 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후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그 구원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지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샤갈의 산책이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샤갈은 첫사랑이자 뮤즈였던 아내 벨라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 그림은 아내 벨라와 사랑에 빠진 순간의 환희와 기쁨을 아름답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벨라는 하늘 위를 둥둥 떠 있고 샤갈은 지상에 확고하게 발을 디디고 그녀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습이 사랑의 두 가지 얼굴처럼 보였어요. 벨라는 사랑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한 것이고, 땅에 두 발을 디디고 굳건하게 서 있는 샤갈의 모습은 책임과 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책임과 돌봄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인,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고 책임과 돌봄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계명으로 준수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억지로 사랑을 얻어내거나 확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샤갈의 그림을 보며 어느 순간 다른 감동이 저에게 왔는데요. 샤갈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벨라는 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며 제 마음에 예수님과 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저를 저렇게 한결같이 붙들고 계시며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도 샤갈이 벨라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손에 꽉 붙들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미술관 옆 교회였습니다.